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이기주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가운데 한때 소중했던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같은 병실에 입원한 어르신을 유심히 지켜본 적이 있다. 거듭된 항암 치료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던 할아버지는 의료진과 간병인에게 끊임없이 통증을 호소했다. 눈가에는 늘 핏빛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할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딸 앞에서만큼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다. 딸이 다녀간 어느 날 병실에 있던 누군가가 물었다. 왜 따님한테는 아프다는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세요? 창피해서 그러세요, 어르신? 할아버지는 눈물을 억누르면서 나지막히 속삭이듯 말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자꾸 아프다고 하면 안 좋은 기억만 안겨줄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참는 거야. 좋은 모습은 못 보여주더라도 힘들어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갈 수는 없잖아. 할아버지의 눈에 고인 눈물이 어느새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간신히 참아가며 눈꺼풀 속에 눈물을 담아두었다. 마음 한편에 등불이 켜지는 기분이 들었다. 어르신은 극심한 통증으로 정신이 흐려질 만도 하건만 자식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모양이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다. 딸이 겪게 될 슬픔의 무게와 크기를 줄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생의 끝자락에서 자신이 아닌 자식의 삶을 걱정하면서 차분히 이별을 준비한 것이 아닐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나왔던 참 많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제 육신의 부모일 뿐만이 아니라 곁에서 바라보는 부모들의 모습은 참 이렇게 한결같아요.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할아버지 같은 것 같아요. 자신은 죽어가도, 그리고 자신이 괴로워도, 자신이 감당하기 버거워도, 그리고 자신이 후퇴하고 낡아져가도 참 신기하죠. 부모라는 이름에는 무슨 마력이 있는 것일까요? 늘 자신에게 연결되어 있는 자녀들 향하여 퍼주고 퍼주고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샘,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존재, 그들을 가리켜서 부모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한 부모의 흔적 속에 자식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또한 사랑으로 만들어가죠. 부모라는 존재의 흔적이 가만 보니까 또 다른 이 시대에 부모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다른 이 시대의 부모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한 부모로 산다는 것. 우리 함께한 부모들을 위로하며 우리 박수로 우리 서로 위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각기 다른데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는 아버지로, 누구는 어머니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그 낯선 길을,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 부모란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삶으로 그것을 자기의 존재 안에 각인시켜가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부모로 힘들고 어려워도 어금니 꽉 깨물고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자리를 묵묵히 살아주신 여러분 모두가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시대의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라는 존재를 이렇게 정의 내려보고 싶습니다. 부모란 당신의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이제는 자신의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다. 저는 마지막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너무 외롭잖아요. 고독하죠. 어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으로? 종종 느낍니다. 부모님을 만나면서 자녀의 아주 작은 행동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가 부모님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죠. 내리사랑, 내리사랑. 그런 말을 하면서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쓸쓸히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 홀로 서 계시는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 우리가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존재를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리며 5월이라는 이 좋은 가정의 달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소원했던 그 관계에 소망의 다리를 저와 여러분이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읽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는다. 신약성경 27권의 책 가운데 성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있죠. 성령이 임할 때 분명히 권능이 임하는데, 그 권능이 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1장 8절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르자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함. 예, 뭐가요? 성령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자족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소유하기 위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초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권력을 휘두르라고 성령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이 주어질 때 그것의 용도는 철저하게 선교적 증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럴 용도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뭘 허락하셨다고요? 성령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울러 그러한 선교의 영역이 온 세계임을 선포함으로 당시에 유대 민족 중심의 종교 안에 가두어져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사도행전은 이제 열어 제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일어나는 특징은 나와 너로부터 이제는 우리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로.
이어지는 것, 연결되는 것, 결국엔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 사도행전은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증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하나님의 뜻을 현실 속에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증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유익은 세상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제대로 된 증인이 많은 세상은 참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래서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증인되는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증인된 자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어떻게 드러내며 실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은 늘 누군가와 누군가를 연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중개자가 될 것인가, 어떤 매개자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증인은 어쩌면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의 현실적인 매개자로 존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주훈 목사님이 쓰신 SNS에 올려진 글 가운데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예수쟁이들의 어깨 너머로 예수를 본다. 세상이 예수를 보는데 누구 어깨 너머로 본다고요? 예수쟁이들의 어깨 너머로 본다. 이렇게 글을 쓴 이유가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거기에서 산상설교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목사님은 그 상황을 그려본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그 뒤에 나오는 복음 뭐다 여기에만 집중을 했는데 1절에 갑자기 시선이 딱 멈춰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다면, 그렇다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 여러분, 수천 명의 무리들이 모였다면 예수님의 말이 과연 그들에게 들렸을까요? 시각을 받고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무리들이 선 곳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과 음성은 항상 누구 너머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의 어깨 너머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글을 묵상하며 쓰신 것 같아요. 이를 우리 시대의 말로 바꾸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바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제자들에게 달려있고 오늘 성도들에게 달려있다. 왜냐? 세상은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쟁이 어깨 너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이 하신 천국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쟁이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증인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은 증인된 예수쟁이의 어깨 너머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봅니다. 여러분 어깨 너머로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예수님은 어떤 형상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대상일까요?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크나큰 도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어깨 너머로 당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만큼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러한 일을 행할 존재로 성령 안에서 빚어져 갈 것을 그분은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깨 너머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렇게 어깨 너머로 보이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흔적이 무엇일까? 오늘 6장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부부간에는 문제가 있어야 하나요? 없어야 하나요? 라고 하면 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에는 문제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거나 틀린 것일까요? 늘 문제가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자리에는 늘 문제는 따라다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문제는 그렇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사람들에게 있는가 없는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문제였으며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또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공동체의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2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유무상통하는 공동체. 4장에 또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었던 물질과 소유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내어놓았습니다.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형편에 맞게 자발적으로 감동을 따라 내어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모든 재산을 다 교회 공동체 안에 쏟아냈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아마 그런 게 아닐까요? 같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면 당시 로마 고대 사회에서는 땅을 소유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15%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빈부의 차이가, 격차가 오늘날보다 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떤 구성원들이 많았을까요? 밑에 있었던, 취약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 서름에 복받친 사람들. 근데 그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의식이 깨어있고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유를 가진 자들도 들어와서 같이 교회 공동체를 딱 가정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곁에 있는 형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하고는 너무나도 삶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꾸 우리는 형제다. 형제 자매로 불렀잖아요. 우리는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자꾸 그런 말씀 앞에 서 있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 그 말씀에 계속 젖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의무가 되는 순간 참 초라해집니다. 뭐 했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의무가 되는 순간 그 가치가 바닥으로 툭 떨어져요. 의무가 아니라 감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할 때에 그런 모습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직분자니까 목회자니까 뭐니까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것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거기에 응답할 때에 그 삶이 사실 빛이 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질을 내어놓고도 생색내지 않아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가 아니라 조용히 뒤로.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아,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이렇게 속해 있는 게 복이구나라는 걸 초대교회 안에서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게 사방으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행동했을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자기의 소유를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며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쓰여지기를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당시 초대교회가 믿을 수 있고 신뢰로운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로 재정적인 투명성, 바른 집행,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대행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행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구성원들이 인정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저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바나바의 경우에도 자기가 가졌던 땅을 팔아서 그 발 앞에 놓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기에는 늘 환경과 상황이 변합니다.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도 역시 변합니다. 그렇기에 원래 품었던 마음과 존재를 잘 지켜가는 것이 어쩌면 인생의 관건입니다. 사실 모든 일들이 이와 비슷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초심이 시들어져 가요. 처음 사랑했던 마음이 희미해져 가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말씀을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본토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유대인 과부들과 비교해 볼 때 초대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했는데, 구제 사역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과부들을 뺀 거예요. 그럼 누구만 도와줬어요? 원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정통 히브리파 과부들만 구제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가르기를 한 겁니까? 지금 편 가르기를 한 거예요. 뭐 따라서? 혈통, 인종, 지역 따라서. 초대교회 안에 여러분 2장 4장에서 좀 전에 유무상통하고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세력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점점 원래의 본질적인 그 뿌리를 두었던 마음이 점점 희미해진 거예요. 히브리파는 주로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나고 사역했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로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헬라파는 주로 그리스 로마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주류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12사도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그 주류도 역시 팔레스타인 본토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집단이 존재했고 이들 사이에 묘한 긴장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늘 속한 집단 안에서 자기 쪽 사람들과 남의 쪽 사람들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자주 발동합니다. 참 신기해요.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었을 때 식당을 한번 찾아가더라도 거기에서 뭐 말을 하다가 고향만 같아도 어때요? 갑자기 완전히 가까워진 이 친밀감과 동질감. 그 고향 어디 아세요? 이제 거기까지 알아버리면 이제 막 반찬을 더 갖다 준다든지 막 계산을 안 받는다든지 막.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만히 보며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토 유대인 과부들을 더 챙겨주고, 본토 유대인들이 누구를 더 챙겨줘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과부들을 더 챙겨주고, 자기 사람들을 더 챙기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아주 낯설고 소외되고 적은 사람들을 더 챙겨주는,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는 아름다운 흔적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감사하죠. 사도행전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반면교사의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 안에 자리하고 있는 틀, 고정관념, 그리고 소속감을 깬다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질 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질 때 서로 안에 경계와 담장, 틀이 무너지고 그것이 깨어지고 나와 너가 우리로 세워지는 연결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곳에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라가 세워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도 말씀에 언급된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라는 문구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거로 한 번의 사건으로 이들이 컴플레인,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쭉 그 상황을 지켜봤어요. 여러분, 한 번만 일어나도 사실 자기들이 숫자도 적고 외딴 사람처럼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서 곧바로 얘기할 만도 한데 이들은 그렇게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쭉 상황을 지켜보고 차분히 본 다음에 2절을 보니까 12사도에게 조용히 찾아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2절에서 7절의 말씀 속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 사도들이 문제 해결을 합니다. 구제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7 일꾼들을 선출하죠. 우리는 보통 7 뭐라고 하죠? 집사로 알고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래 원어 성경에는 집사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 일꾼들인 거죠. 엄밀하게 보자면 여기서 참 눈에 들어오는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5절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를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세운 게 아니라 불만이 있고 자기들의 소리를 냈던 그 사람들 사이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7 일꾼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은 12사도 모두가 정통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과부들한테 이렇게 홀대하냐? 그러면 이 12사도가 보았을 때에 팔이 어디로 굽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안으로 굽을 것 같거든요. 야, 조용히 해. 그냥 너희들 숫자도 좋고 그냥
조용히 찌그러져 있어 라든지 그냥 이걸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덮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과 남의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을 하며 행동을 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봐주는 게 사람들의 통상적인 모습인데, 이들이 뽑은 7명의 집사의 이름을 보니까 자기 사람들이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자기와 같은 선에 서 있는 사람들만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틀을 뭐하고 있어요? 허물고 있어요.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 한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의 기득권이 되고 권력이 되거든요. 이게 무너질 때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같이 품고 갈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로 빚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구제 사역은 원래 12사도가 감당했던 고유한 권한이었습니다. 근데 이 권한을 어떻게 해요? 7 일꾼에게 다 분배를 하고 있어요. 권력을 갖다가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초대 공동체의 모습이 제게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이 안으로 굽어지지 않는 공동체. 안과 밖이 구분되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강한 인식과 정체성이 바로 초기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구분이 없습니다. 나와 너가 아닌 우리로 연결됩니다. 내 편과 남의 편이라는 구분 대신 함께 연결되어 소통되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며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 일을 해결해가는 사도들의 흔적을 보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경험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여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곳이구나. 원래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삶을 그대로 이어받아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원래 본토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12사도의 결정에 대해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상에, 그래도 우리가 같은 고향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처음엔 서운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들이 주인 내지 우선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음을 깨닫고 돌아서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가 예수님이 꿈꾸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었구나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진짜 교회란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이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서 연결되는 삶을 여러분이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우세요. 주님을 전달하는 존재로, 우리의 어깨 너머로 예수를 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 자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나와 너를 나누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연결되는 복된 사람들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또한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사람들이 오늘 우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당신의 증인으로